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중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중직자 선거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뽑으라고 말씀하는지, 그 내용을 오늘 특별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선거하지요.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지방자치단체 장들도 뽑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한번 선거 한번 안 해보신 분 안 계실 겁니다. 근데 선거를 하고 난 뒤에 야, 저 사람은 정말 잘 뽑았어, 이런 분이 있는 반면에 저 사람은 정말 잘못 뽑았어,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국민이 힘들고 그리고 온 나라가 힘들었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표 한 표 우리가 사람을 찍을 때 대충 찍는 게 아니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뽑는데 정말 신중하게 잘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위의 교회들 보면요, 좋은 분들 많이 뽑혀서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잘못된 중직자를 뽑아서 교회가 부동강이가 나고 교회가 큰 시험이 들고 어려움에 빠지는 분들도, 그런 교회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건요, 성경대로 사람을 뽑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명확하게 이러이러한 사람을 중직자로 뽑아라, 감독으로 뽑고 집사로 뽑고 권사로 뽑아라 라고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말씀하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대로 뽑지 않고 나와 친하니까, 저번에 밥 한번 얻어먹었으니까, 저 사람이 보니까 뭔가 좀 돈이 많고 세상적으로 잘나 보이니까, 그래서 찍다 보니 저 사람 인물이 좀 좋아 보이니까, 저 사람 능력이 좀 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뽑다 보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투표하고 누구를 찍어야 되는가?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똑같이 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성경대로 우리가 사람을 뽑으면 그 일꾼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겁니다. 오늘 우리 선거를 통해서 장로님 2분, 그리고 안수 집사님 5분, 그리고 권사님 5분 이렇게 뽑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될 게, 장로님들은 뭐 하는 분들이고, 안수 집사님들은 무슨 일을 맡길 분들이고, 권사님들은 어떤 일을 맡길 분들인가,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모르시고 내 생각에 장로님은 이런 일을 하시고 권사님은 안수집사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로님입니다. 장로님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슨 일을 맡기기 위해서 장로님을 뽑는가? 장로님은요,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결정권을 가진 분이 장로님입니다. 교회들마다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장로교 이렇게 여러 가지 종파가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정치 형태입니다. 교회를 운영을 하는데 어떤 정치 형태로 운영하는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감리교나 이런 데는요, 감독을 뽑습니다. 감독은요, 목회자 중에 여러 교회 목사님들 중에 감독을 뽑아서 감독하는 겁니다. 침례교는요, 그냥 담임 목사님이 정권을 다 가집니다. 그런데 장로교는 뭐냐 하면 성도들 중에 25명당 1명의 장로님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의 대표를 뽑아 그 교인들의 대표가 장로님입니다. 그 장로님과 담임 목사와 같이 당회를 이룹니다. 거기에서 모든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냉장고를 하나 삽니다. 그런데 냉장고를 하나 사더라도 모든 교인들의 의견을 듣고 허락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냉장고 하나 사기 위해서 공동회를 열고 재직회를 열고 모든 성도들 의견을 다 들어서 합의를 보고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 담임 목사님을 새로 뽑는다든지 교회를 이전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모든 교인들이 모여서 같이 하지만, 그러나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일은 성도들의 대표, 즉 장로님을 뽑아서 그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당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무엇을 살지,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할지 모든 결정권을 위임해 주는 거예요. 그걸 하는 분들이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장로님들이 뭘 가지셔야 돼요? 판단력이 있으셔야 돼요.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는데 이런 판단 결정력이 문제가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장로님이 되시면 결정하는 것마다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관리 감독, 결정권이 있으시고요. 또 모든 부서의 관리 감독을 하시는 분이고, 또 모든 신앙과 또 모든 일에 모범을 보이시는 분이 바로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일어난 모든 결정하는 것들, 모든 일에 대해서 나 대신해서, 장로님이 대신해서 가서 당회를 열어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가서 모든 일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대신 모든 일을 맡겨서 결정할 수 있는 분, 이분을 뽑는 게 장로님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수집사. 안수집사는 뭘 하는 분이냐면 교회 각 분야에, 특별히 관리 분야에 책임을 가지고 봉사하시는 분입니다. 교회는요, 크게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관리하는 일이 있고요, 목회하는 일. 요거는 목회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고 신방을 하거나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제 훈련시키는 것. 자, 이건 목회자들이 전담을 하고요. 그 외에 관리가 있습니다. 건물도 관리하고, 재정도 관리하고, 차량도 관리하고, 방송도 관리하고. 이런 관리하는 모든 일들은 누가 하느냐 하면 안수 집사님들을 세워서 이분들이 책임자입니다. 건물관리 책임자, 그리고 재정관리 책임, 또 여러 가지 그 부서에서 책임을 가지고 책임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분야를 해서 일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책임감이 있고 성실감이 있어야 돼요. 자기 기분 내킨다고 일하고요, 자기 기분 내키지 않는다고 또 해버리지 않고, 이런 분들을 세우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 있게 성실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데 특별히 이제 재정 같은 경우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재정의 총 책임은 장로님들이 2년마다 돌아가시면서 총 책임을 하고요. 그 재정을 모두 관리하고 실무를 하는 분들이 안수집사님들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권사님들입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 보면 권사님들이 주로 이제 하는 일들 옆으로 보면 식당도 하시고 청소도 관리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권사님은 무엇 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냐면 권사라는 이름 안에 앞에 권자가요, 권할 권자예요. 그래서 권사님이란 걸 뭘 하느냐면 말씀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다른 말로 신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혼자기 때문에 성도들을 다 일일이 돌보고 위로하고 신방하고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 그러니까 건물 관리, 재정 관리, 그다음에 차량 관리하기 위해서 남자 안수 집사님을 세우는 거고요. 그리고 여성분들의 지도자를 세워서 담임 목사님 대신해서 아픈 사람, 시험 든 사람, 또 세신자들,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자들, 이런 분들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분들 위해 기도해주고, 영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세운 분들이 누구다? 권사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권사님은 어떤 사람이 뽑혀야 되겠어요? 마음이 따뜻하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기고, 이렇게 할 분들을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뽑으라고 하는가, 어떤 사람을 중직자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중직자로 뽑으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크게 보면 세 가지를 보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정도, 그리고 성경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사람은 뽑지 말아라 라고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이런 사람을 뽑아라 세 가지, 이런 사람 뽑지 말아라 한 가지,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첫 번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중직자,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가? 그 첫 번째 기준은요, 인격과 신앙이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보면 2절과 3절에 보시면요, 장로님에 대해서, 장로를 뽑을 때 이러이러한 사람을 뽑아라 라고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여기서 감독이 오늘날 장로님을 의미합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시면 돈이 많으며 세상적인 지위가 많으며 인물이 좋으며 목소리가 좋으며 능력이 좋으며 이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뽑을 때는 능력과 그 사람이 재력과 힘을 보지요. 그래서 뽑는데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분은 돈이 많으니까, 저분은 높은 지위에 세상에서 아주 큰 기업 아니면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저분은 인물이 좋고 저분은 나에게 밥 많이 사주니까,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요, 인격과 신앙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입니다. 절제하고 신중하고 신중하는 게 뭐예요? 모든 일을 할 때, 여러분 장로님들은 뭐 하시는 게 핵심이다?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모든 일을 담임 목사와 함께 결정을 하는데 신중하지 못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은 결정하고는 문제가 생기겠지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신중하고 또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관용하며 공손하며 모두 다 내면적인 겁니다. 인격과 신앙이 성숙된 사람. 자, 안수 집사에 대해서 8절과 9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할지니, 자 8절 시작 상반절에 보면 이와 같이라고 말하죠.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에 장로 감독에 대해서 말씀한 것 포함해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장로님들에 대해서 뭘 이야기했습니까? 대부분 인격과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 인격과 신앙을 가지면서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인격과 신앙이 갖추어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권사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11절 말씀 보시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 이와 같이라는 말이 앞에서 감독, 안수집사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내용을 포함해서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니라. 이렇게 보시면 다 인격과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오늘 뽑는데요, 제일 핵심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얼마나 되는가, 얼마나 됨됨이가 그 사람의 깊이와 내면과 신앙이 성숙이 얼마나 되는가를 우리가 뽑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보면 정말 교회 열심히 있어서 중직으로 선출됐는데 인격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분명히 문제를 일으킵니다. 분명히 사고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시끄럽게 또 교회를 풍파를 분명히 일으킬 겁니다. 나중에요, 교회에 짐이 되고 그리고 교회를 싸움터로 만들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품신앙, 이게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긴 나오는데 좀 이해가 목사님 안 되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롤 모델이 있어요. 교회에서 완벽한 롤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을 닮은 사람을 뽑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면서 저분은 좀 마음 씀씀이가, 저분의 좀 성품이, 저분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은 것 같아. 이런 분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인격은 어떤 인격이고 마음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본인을 향해서 나는 내 마음과 성품과 인격은 어떠냐라고 하면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뽑느냐, 예수님 닮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첫 번째 온유한 사람. 여러분 보면 이 분노를 조절할 줄 몰라가지고요, 자기 화가 나면 하지 말아야 될 말 쏟아내고요, 막 불같이 화를 낸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절대 뽑으시면 안 됩니다. 온유한 사람 뽑으셔야 돼요. 이런 분들께서 목사님 저는요 뭐 화는 잘 내는데 뒤끝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그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상처받았는데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뒤끝이 문제가 아니라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상처 주는 사람은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결국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할 수 있는 사람,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높이는 사람, 그래서 항상 누구를 보더라도 아이를 보더라도 인사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 번 지난주도 이야기했지요. 중직자와 일반 성도들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사과해야 됩니까? 이걸 누가 풀어야 됩니까? 잘못한 사람이 푸는 게 아니라 중직자가 먼저 가서 사과하는 겁니다.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먼저 가서 고개 숙일 수 있는 사람, 화평을 이루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뽑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오래 참는 사람입니다. 자, 보시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직자를 뽑는데요, 인기 투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셔서 여기에서 떨어지셨다고 여러분들 막 속상해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섭섭한 분들 계신데 지금 우리가 멍에를 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장로님 되신다고, 안수집사님, 권사님 되신다고 교회에서 뭐 사례가 나가고 무슨 뭐 월급이 나가고 여러분 무슨 대우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에 이거 멍에 메고 짐지고 가듯이 교회의 짐을 그분들에게 우리가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소에게 우리가 멍에를 메면요, 그 소가 어떻습니까? 그걸 여러분 치워버리고 나 못하겠다 그러고 자기 기분대로 해버리면 일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뽑느냐 하면요, 우리가 멍에를 쥐어주어도 그 멍에를 메고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그 멍에를 끝까지 은퇴할 때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사람, 다른 말로 오래 참는 사람이에요. 내가 좀 짐이 되고 버겁고 내가 좀 부담이 돼도 끝까지 내가 그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 또 내가 오해를 받고 섭섭한 말을 들어도 가서 따지는 게 아니라,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참고 인내하며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 인격 있는 사람이고,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번째 보시면 가정을 잘 다스린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자,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을 뽑는데 왜 가정을 보아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가면을 써요. 가면을 써서 인격이 없는데도 인격이 있는 척, 내가 신앙이 없는데도 신앙이 있는 척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그게 안 돼요. 가정에서 내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됩니다. 또 가정에서는요, 작은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교회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보시면요, 본문 4절에 보시면 장로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또 12절에 보시면 안수 집사들에게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왜 가정을 잘 다스리는가를 보아야 되는가? 5절에 그 비결이 나옵니다. 5절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기 가정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데 교회를 못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들의 가정 생활을 보아야 되는데, 근데 목사님 그 가정에 들어가서 내가 뭐 같이 살지도 못했는데 그분의 가정이 좋은지 잘 다스리는지
잘 못 다스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는지 알 수 있는 그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자녀를 보는 거예요. 그 가정의 자녀를 보면 정말 그 자녀가 인격이 되고 신앙이 되고 성품이 좋고 정말 바르게 잘 자랐다 하면 그 가정을 잘 다스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과 12절에도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자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가정의 자녀를. 100%는 아니지만요. 여러분들이 그 가정을 잘 다스리는지는 그 자녀를 볼 수 있으면 보면 알 수가 있고요. 그 가정을 원만하게 또 행복하게 여러분들 이제 그 분위기만 봐도 그 가정에 그 어떻게 잘 다스리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중직자를 뽑을 때 그분의 가정은 어떤가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기서 외인이라는 것은 교회 바깥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정말 인격이 좋고 신앙이 좋고 존경받아요. 그런데 직장에 가서 그리고 그 마을 사람, 주위 사람들, 이웃들에게 물어보면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장로고 저 사람이 어떻게 집사고 이런 소리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 진실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도 존경받는지 거기에서도 변함없이 직장이나 이웃에게도 똑같이 선을 베풀고 인격적으로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를 보아라. 자, 이 세 가지를 보아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 이런 사람은 절대 뽑지 마세요 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은 뽑으면 안 되는 사람.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로에 대해서 이런 사람은 뽑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술을 즐긴다거나 술을 끊지 못한다거나 그리고 사람들을 구타하고 다투고 싸운다거나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절대 뽑으면 안 됩니다. 술을 즐긴다는 것은 중독됐다는 거예요. 술을 아니더라도 무엇인가 어떤 것에든지 중독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문제를 일으킬 실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타하는 것, 말로든 언어든 행동이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말로 또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장로님들은요 2년마다 돌아가시면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모든 돈을 최종 책임지고 관리 감독하시는 분이 장로님들입니다. 제가 아는 교회 어떤 모 교회에 장로님이 그 교회 건축헌금 수십억이 되는 그 건축헌금을 주식 투자했다 다 날려버렸어요. 그 교회 어떻게 됐겠어요? 엄청난 시험이 들었어요. 이런 분들은 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거나 돈에 대해서 미련을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두 번째 안수집사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장로님과 비슷합니다.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술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더러운 일, 이게 뭐냐면 돈입니다. 세상 욕심, 물질. 왜냐하면 우리 안수집사님 장로님들은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재정을 관리하는 거예요. 교회 재정. 저희 교회에서는 특별히 우리 안수집사님이나 우리 장로님들 특히 2년마다 한 번씩 담당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오래 하다 보면 이게 욕심이 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2년마다 담당을 계속 바꾸면서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계속 여러분들이 이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도 하는데요. 우리가 우리 교회 모든 재정과 모든 재산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맡겨둘, 그래서 가장 믿음이 가는 성실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돈에 아무리 돈이 많이 모아도 욕심 부리지 않을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래서
돈에 욕심이 있는, 평소에 돈에 대해서 집착이 있고 욕심이 있는 분들은 절대 뽑으면 안 된다. 자, 세 번째 권사님입니다. 11절. 이런 권사님, 이런 분들은 권사를 뽑으면 안 된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특별히 여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들어간 한 단어가 있는데 모함하지 아니하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성분들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모함을 잘한다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많다는 겁니다. 이거는 평소에 여러분들 보면서 저분은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불평을 말, 다른 사람 험담을 많이 한 사람 있죠. 그것도 좀 이렇게 부풀려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 절대 뽑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을 뽑으시면 결국 교회가 뭐예요? 풍비박산이 납니다. 조용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며 질투하며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많이 하고 다니는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권사님을 뽑으실 때는 이런 분들은 절대 뽑지 말아라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 그러면요 이대로 하면요 오늘 뽑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투표용지를 보시면요 그분들 중에 이 성경의 내용과 가장 근접한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연세가 있어서 은퇴를 하세요. 그러면 또 새로운 사람들이 뽑혀져야 교회가 운영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완벽한 사람은 없고 저도 완벽하지 않고요. 지금 있는 장로님, 권사님도 완벽해서 뽑힌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 가장 그리고요 노력하는 사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인격을 다듬으려고 지금은 안 되지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가능성 있는 사람 여러분 뽑아주시면요 제가 잘 훈련시켜서 그래서 이러한 분을 세워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준에 딱 맞는 사람을 뽑으려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 그럴 가능성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뽑아주셔서 또 그분들 제가 잘 훈련시킬 테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든든하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꼭 부탁드릴 것은 내가 만약에 장로, 권사, 안수집사 후보인데 떨어졌다고 되지 않았다고 절대 시험 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사람이 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짐을 지우는 거지 이게 인기 투표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나를 왜 알아주지 않나도 아니라는 것, 사람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한 사람도 시험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러한 중직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기를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후에 중직자 투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합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은 인격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 뽑혀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인격,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는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뽑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술이나 다투고 싸우거나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뽑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평소에 말 실수가 많아서 모함하는 사람, 남의 흉을 보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뽑혀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